높은뜻 정의교회 고등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 서로를 사랑으로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실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모든 시작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변함없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치고 고난 날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명의 사람이 실종되고 10명의 사람이 많이 다쳤습니다. 모든 이들을 넓은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품에 안아주세요. 아파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해주세요. 뒤틀린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주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송수영 전도사님께서 희망의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뜻을 펴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이천의 물류창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작업을 시작할 때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와 화염이 작업장을 뒤덮었습니다. 이 화재로 38명의 사람이 사망하였고 4명이 실종되었으며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38, 4, 10이라는 숫자가 어찌 이들 한 명 한 명의 존귀함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아라비아 숫자가 어찌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벌러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이들의 삶을 어찌 다 그려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늘 하늘 뜻 펴기를 시작하며 나누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이들에게 빌어주고 싶습니다. 모든 이들을 자신의 넓은 품 안에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성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약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작은 고통에 몸짓해도 하나하나 주목하시면서 이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서에 드러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의사로 잘 알려진 슈바이처는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신학자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내뱉은 한 명 한 명의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명확한 언어로, 명확한 기도의 말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이들의 탄식소리와 몸짓이야말로 하나님께 직선으로 향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의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으신지 함께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마주하고 싶은 창세기 1장에는요 천지창조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천지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본문이 천지창조의 내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리고 있는 과학적인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천지가 창조되던 그때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세계 창조의 과학적인 증거로 이렇게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는 어떻게 인간이 생기기도 전의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햇빛 지금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셋째 날에 창조된 식물들이 넷째 날에 창조된 해가 없이도 광합성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다고 말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꼼꼼하게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창세기는 약 2600년 전에 바빌로니아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의 포로들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중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요 현대 사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과학과 철학이라는 언어로 세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있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을 종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종교의 언어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이 있을 때면은 하나님께서 신이 노하셨다 하고 해석하기도 했고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신이 복 주셨다 하기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어졌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신과 신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바빌로니아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참된 신이고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은 거짓 신이 되었던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웠던 것은 단순히 포로 생활이 고됐기 때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빌로니아의 신인 마르둑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이 더욱더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 맞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려왔을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2절의 말씀은 아마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기록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내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주었던 그 땅은 홍수가 지나갔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지나가고 황폐해져 버린 땅, 홍수가 지나가고 생명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서는요, 홍수가 일어나면 속수무책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생명이 사라져간 그 자리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은 그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지나간 자리,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믿지만 부정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바로 그 절망의 탄식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빛이 생기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째 날에 창조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빛은요,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빛은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비추고 있는 빛은 다 햇빛 아닙니까?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이 있어야만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창조된 그 빛은 햇빛이 아니고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첫째 날에 창조된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비추어진 새로운 희망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를 밝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이들을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가장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가슴에 새로 비추어진 희망이라고, 그 희망의 빛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신 마르둑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하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삼게 하는 폭력적인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르둑은요, 그 당시 고대 설화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자신을 섬기게 하였고, 인간에게 자기에게 바칠 재물과 음식을 요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폭력적이고 전쟁을 요구하는 이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들 안에서 마치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러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여전히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참된 신은 너희가 믿는 폭력적이고 남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하는 신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침략받은 백성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신이 참된 신입니다. 참된 신은 다른 이들을 포로로 삼으면서 절망을 심어주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창조하는 신이 참된 신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이들을 비추시는 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신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였던 바빌로니아와 수메르 창조 신화를 살펴보면요, 인간은 신의 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믿고 있는 신들은 인간을 종으로 부리고 제멋대로 활동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믿게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다른 해석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하나님과 소통 가능한 존재라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 가능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보기에 참 좋았다고 감탄하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해석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창조하셨다는 성서의 기록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창조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최초의 사람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이러한 이해가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희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희망을 창조하는 창조자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처럼 말로 온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영향력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미천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희망의 창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창조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희망의 창조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창조하여 주었고 나는 너희를 나와 닮은 존재로 지었다. 그러니 너희는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희망을 창조하는 이들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문화권에서 믿고 있던 것처럼 인간은 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창조의 첫째 날 희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이루는 일에, 그 희망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의탁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소명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이 절망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자기 주변에 희망을 창조하는 창조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냐고 묻지 마십시오. 작고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이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 작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지나간 자리 위, 그러니까 그 척박하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고된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희망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폭력적인 바빌로니아의 신 마르둑이 참신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억압받고 폭력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으셨고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희망의 창조자이신 자신을 닮은 희망의 창조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레 겁먹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이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우리 모두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희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단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창조하며 여러분들은 사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희망의 창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거두고 새기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동안 우리 각자가 가진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 하나 살기도 참 쉽지 않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해온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 그 마음을 돌이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이루는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작은 그리고 참 연약한 사람이지만 당신께서 나를 희망을 창조하는 그 일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참으로 작아 보이고 내가 줄 수 있는 희망은 너무나도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재료로 삼아 당신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당신 앞에 희망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희망을 나누고 희망을 창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마음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달라고, 나를 당신의 손과 발로 삼아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완전한 당신의 나라를 아름답고 희망찬 세상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함께 당신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핑계들과 참 많은 이유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의탁된 그 일들을 거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제가 당신과 더불어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희망을 창조하고 희망을 나누는 그 일에 함께 하겠노라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몸을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삼아,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희망을 창조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진 것 없지만, 드릴 것 없지만 주께로 갑니다. 나와 우리 부르시는 주 감사해요, 사랑해요, 나의 주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며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몸을 담아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 당신 앞에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희망이 나눠지는 그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다 함께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맨날 이렇게 인사하셨나요? 네. 네. 여러분, 아직 제가 조금 설레발이었던 것 같아요. 곧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작될 수도 있고 아직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요. 빠르면 5월 10일부터, 그러나 늦으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곧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기도로 함께 마음 모아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건반으로 섬겨 주셨던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정 쌤도 생각나고 건화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장도연 간사님의 지인 친구 중에서 양예은 자매님께서 건반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를 풍성하게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 함께 서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전사님께도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누군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혼자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고등부 공동체나 떠올리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 함께 파송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삶이 어둡고
존귀하신 고등부 여러분,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창조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부단히 희망을 나누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망을 이루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날들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창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